기도회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 올말 기도회가 다가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이면 또 1월 마지막인데요. 한 달이 일주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뭐 40대에는 40km 가고 뭐 50대는 50km 가는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연식이 오래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붙는지, 더 늦어져야 되는데 느낌상은 그냥 한 주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정말 세월을 아끼고 분과 초를 아껴서 허투루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오늘 또 새벽 기도 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그 시간에 같이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 오랫동안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사도교회가 열심을 냈던 몇 가지 신앙의 그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또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정말 날카롭게 서서 그 누구도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이 왜 목자의 가르침과 권면에 따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논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설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다퉈야 될까?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견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순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 사도교회는 이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정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었죠. 사실 사도행전의 별명은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일 때 사도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동력이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이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르침이 살아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던 것이죠.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구제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정말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그 동력이 교회를 움직이고 기도의 능력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사도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일꾼을 세우기 전에, 일꾼을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홀로 조용히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모든 바쁨과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보내신 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걸 알고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 해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물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내가 지금도 눈물로 가슴치며 기도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외면하셔서 듣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왜 나의 고통과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 정말 잠시 왔다 가버리는 이 짧은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허무한 인생,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정말 이 짧은 찰나 같은 인생의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대로만 살면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교회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모른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요즘 우리 학생들이 너무 걱정인 것이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기계처럼, 청년들은 돈 버는 기계처럼, 일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 없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이룬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인생처럼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남을 게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갈겠습니까? 바쁘게는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살았는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일 하느라고 다들 막 바빠요. 막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모이고 뭘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바빠요. 우리끼리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거 정말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가 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듯이 신앙의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은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 오는 그 행복,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린 진정한 신앙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우리가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걸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생각하는, 그리고 성찰하는, 돌아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우리 사도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각자 개인이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온 세계의 중심이며 온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과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에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면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정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영성이 마치 이 장작을 태우는 불과 같다면 각자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그 흩어졌던 불들이 모여야 큰 화력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반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녁에 이제 매일 보죠. 누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봅니다. 어쩔 때는 두세 명이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7, 8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럼 참 그걸 늘 이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저녁 10시면 세상의 젊은이 청년들 같으면은 스마트폰을 눈에 끼고 살고, 아니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아니면 지쳐 잠자리에 누워 잘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그걸 다 이기고, 참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그 온라인 세계에서라도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까지 이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1학년 올라온 우리 학생들도 다 들어요. 굉장히 인원이 많아졌더라고요. 이게 들어온 사람들 이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항상 올리거든요. 근데 어제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좋은 기도의 시간과 전통을 없애지 말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이 일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요. 이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근데 일요일 날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회사에서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주말에 불금이 돌아왔는데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또 교회를 섬겨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한 6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일요일날 그렇게 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좋은 신앙의 문화를 깨트리지 마시고 정말 더 자주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도교회의 기도의 이 모범이 뭐냐면, 우리 4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죠. 근데 이들은 성령이 뭔지를 본 적이 있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야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구나,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알지만, 지금 이 120명의 신도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생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진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로, 정직하게,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인이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외식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저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자기 혼자 딱 있을 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게 내예요. 그게 나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감출 수 있죠. 특히 교회에서는 잘 감춰야 돼요. 내 본성이, 내 본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수치거든요. 잘 감추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식하는 신앙인을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마음이 나눠지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을 자꾸 나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싫어하세요. 그 사람 싫어해요. 왜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면 그렇게 되면 안 되냐면,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마음이 모아주는 곳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다 나눠져 있으면서 모여서 기도한들 모래알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은 마음 아프죠.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렇게 모여서 한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한 영을 받았는데 마음은 다 나눠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31절 다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핵심 뼈대가 있어요. 그 핵심 뼈대가 뭐냐면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복음 전파. 이 핵심 뼈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세계의 가장 큰 기둥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